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제 곧 전체 결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2장에서. 그런데 그 앞부분, 결론의 앞부분에 구조적으로 결론의 앞부분의 결론을 이미 시작하고 있고 그것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뒷말은 이제 인사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전체 본론의 결론의 결론 부분이다. 그러니까 핵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서론이고 나머지 부분의 전체 요약입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신부인 집인 새 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일에는 과정과 순서가 있다. 모든 일에는 과정과 순서가 있다는 제목입니다. There is a process and an order to everything. 하나님의 나라 일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나는 급하더라도 다 모든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 악의 세력을 짓밟아 버리고 빨리빨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지 않고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계속 우리 생각인 저 징계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여주 우리가 보셨죠? 짐승, 용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 일에는 모든 일에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다. Process and order. 이게 순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안 그러면 조급하고 나중에는 지치고 그런단 말이죠.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없어져야 할 것은 없어져야 한다. What needs to disappear must disappear. 오늘 1절에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봤는데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없어졌어요. 없어져야 돼요. 처음이라는 것은 옛 올드란 뜻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다도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독특한 표현이죠. 바다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 나온 곳이죠. 짐승이 나온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라는 것, 뉴라는 것, 처음이라는 것,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he first가 있으면, 자, 처음 하늘은 first잖아요. 처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second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second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new라는 단어를 쓰세요. 의도적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 new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떤 겁니까? 질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것, 새로운 질서, new creation, 새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예전 것은 지나가 버려야 되지 예전 것과 지금 것이 섞일 수 없다.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것은 뭐예요? 처음 것은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곳에 new order,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니요, 사라져야만 해요. 그래야 new order, 새로운 질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13장 1절에서 짐승이 나온 곳이고 다니엘 7장 3절을 참고합니다.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더 정확히 말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야만 될까요? 네, 당연히 그래야 새 것이 오는데 옛 하늘과 옛 땅의 특징이 바로 3절과 4절에 있어요. 3절에서 보시면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모든 사망을,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은 다 처음 것이에요. 이게 지나가야 돼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썩어짐이 종노릇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특징이 보니까 2절 다시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와요. 만든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진짜 회개할 말이거든요. 성전은 없어져요. 이미 주님께서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곧 성전인데 자꾸 목사님들의 그 말에 쏘가가지고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해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만들어진 성전이 위에서 하늘로 내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그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사야 65장 13, 17절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마치 2절에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에 신랑 신부 입장을 할 때 신랑이 먼저 딱 입장이 있잖아요. 신랑 입장에서 신부를 딱 봅니다. 뭐 지금이야 뭐 같이 사진 찍고 이러지만 예전에는 못 봤잖아요. 그래서 신부가 딱 저게 등장할 때 따로 옷을 입고 예쁘게 입고 오잖아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에서 5번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1장 2절에서 19장 7절부터 9절에서 그리고 20장 9절과 21장 2절. 이제 오늘 21장 2절이 마지막 나오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그렇다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르죠. 그때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의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마지막 그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성 밖으로 나올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아름다운 걸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쳐다도 안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한 성전이 무너져야 주님의 성전이 내 심령의 삶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누가 지은 겁니까? 헤롯이 지은 거였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거 있으면 갖다가 성전이라 이름 지은 곳에 갖다 붙이고, 또 저쪽에서 좋은 곳 있으면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까지 들어왔어요? 우상까지 성전에 들어온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멸망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 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죠. 호세아와 고멜의 사건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꾸미는 것, 이것이 곧 변화예요. 이 변화는 더러운 옷을 벗어 버려야 새 옷을 입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We come to experience it personally. 3절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이 곧 그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곧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고, 곧 그 뜻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중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은 레위기 26장 11, 12절에 나온 말인데, 그것이 곧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이고, 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에 살 수 있는, 그 성에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죠. 그래서 그 성에 살 수 있는, 2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니까요, 그 성에 살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아무나 살지 못해요. 누가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역사,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그곳에 살 수 있어요. 더욱더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말이, 지금 제가 계속 읽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마누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때 알죠? 믿죠? 그러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체험하거나 느끼거나 누리지 못해. 영적으로는 해요. 믿음으로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내가 예배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알아요. 그리고 자주 느끼긴 해요. 그러나 늘 함께 하심을 몰라요. 근데 그날이 와요.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요. 늘 함께 하신다는 걸.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고요? 언약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구약에서 가장 핵심이, 제가 구약 내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얘기했죠. 구약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게 구약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붙들고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붙들고 가시면서 내내 강조했던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거였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러기 위하여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외적 표현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가 곧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 언약의 성취이고 그 그림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구체적 증거가 이 땅에서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느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feeling,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임마누엘 느낄 수 없어요. 임마누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구체적인 표현이 뭡니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저들에게 보내는 것은 저들이 너의 말을 듣고 돌이킬까 두렵다. 내가 너희를 저에게 보내는 것은 저들이 듣고 들으나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서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에게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곧 임마누엘.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 전까지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 임마누엘의 모습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그리고 보세요. 없고 4절에서 없고가 계속 나와요. 왜요? 다 지나갔기 때문에. 3절과 4절은 장례 설교, 목사님들이, 저도 이거 많이 하고요, 이거 많이 하죠. 이사야 25장 8절, 65장 19, 20절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없애버린단 말은 다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죠?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셨다. 갱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이루어진대요.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처음 창조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처음 창조도, 그리고 새로운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처음 창조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있고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할 때도 사람들이 그 속에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창조해 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나중에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새 창조는 아니에요. 새 창조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씩 해 오신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누려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 겉사람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거는 뭐 나이 먹고 뭐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 거듭나듯이
겉사람 옛 성품은 다 지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런 거 밑줄 그으셔야 되죠. It's done. 이루었도다. 바벨론 멸망의 순간 16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선포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컨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놀라운 일이죠.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6절에서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다. 원수들의 멸망과 성도들의 구원이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1장 8절에서 1장 17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6절에서 그리고 22장 13절에서 나오는데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이 마려워야 한다는 겁니다. We have to feel thirsty. 6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여러분 나왔죠?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명수 샘물은 22장 1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겠다. 이거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채우신다, 만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 샘물이 22장 1절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거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죠. 여기에서부터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 이사야 55장 1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값없이라는 단어예요. 값없이. 여러분 여기에서 값없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값없이 주신다. 예, without cost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시는 대상이 아무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대상이 목마른 사람에게만 주시는 생명의 샘물이에요. 이사야 49장 10절, 55장 10절이에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목마릅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그런 뜻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마릅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다른 데서 체험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은 구원을 의미하죠. 이사야 44장 3절, 12장 3절, 41장 18절 말씀, 시편 36장 8절, 46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7절에 이기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죠? 6절에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 찾듯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곧 누구냐면 그게 곧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더욱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유업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유업이죠. 로마서 4장 13, 14절에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서. 그러면 그 유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되어야 유업을 주시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적용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고 8절에 보니까 이들이 누군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이기는 자가 아니고 목마른 자가 아니에요. 둘째 사망에 빠질 자들이에요.
6절과 7절을 비교해 보면 반대 사람들인데, 목마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 변절자들, 황제 숭배하고, 제가 어제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 이 땅에서 위로를 받으려 하는 자들, 이들이에요. 자, 근데 이들이 8절 보세요.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들은 이해가 돼요. 불과 유황에 둘 빠져버릴 사람들. 그런데 누가 나오냐면 8절에 보면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와요. 같은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려운 자들은 그 로마의 핍박, 세상의 핍박에, 짐승의 그 핍박 속에서 저항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 왜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자들이 곧 누구예요? 두려운 자들이고, 이들이 곧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순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께로부터만 체험받지 않고 세상에서도 체험받으려 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있는 것은 불과 유황의 불못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이때까지 모든 일에 과정과 순서가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릴 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서 이루실 것을 보면서 갈급하여 목마려워서 주님 앞에 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의 결론과 사랑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너무나 고통 속에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또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 또 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며,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